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할 사람을 요나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정확히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확히 선택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설프고 하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시시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 영어학원 교회로 초청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특권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여 도망가려고 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역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스라는 말이 3번 언급되어집니다. 요나의 마음에 다시스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니느웨가 싫어지면 나의 다시스가 더 크게 인식되어집니다. 가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다시스의 그리움은 그리스도인의 악습과도 같습니다. 다시스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 근거 없는 욕망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다시스가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초조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안식일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시스가 우리가 가지도 못하면서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을 고기가마 가운데 살던 것처럼 그리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요나에게 어쩌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마침 배가 있고 마침 자리가 비었고 마침 지불할 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새 친구를 사귄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냥 배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선가를 주고 배삭을 치르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타락은 경제적 소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대가를 치르고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며 화물선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택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값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정확한 값은 항해 중에 알게 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화물선에서 그 짐을 버린다는 것은 항해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요나로 인해서 그 배는 의미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것도 최고의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며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사상과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낭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역량과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잘 아시는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언제나 감사한 가운데 순종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목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업에 최운주 집사님과 동행하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아버지 김군준 목사님과 사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하지 않는 장인 장모님이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고 있지만 부모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오로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원희군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함께했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희군이 하나님의 기관에서 봉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영량이 공부에 지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장로님의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